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언된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일까요? 혹시 메시아 이렇게 들립니까? 메시아는 아니죠. 메시아, 히브리 말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쓰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이런 단어들은 거의 다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속에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떤 말로 쓰여졌을까?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 말인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히브리 말이 헬라 말은 어떻게 바뀔까? 나오는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헬라 말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영어로 Jesus Christ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발음이 우리보다 정확하지 않죠. 헬라어를 보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더 발음상 정확하죠. 예수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의 이름이 헬라 말로 이에수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넘어가니까 Jesus Christ 이렇게 돼서 되어 보이지만 실제로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나라 말이 예수, 헬라 말과 좀 더 정확하게 불러지는 것이 있어요. 왜 예수일까? 이에수스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예수가 된 거고, 그리스도스라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 기름 부은 자, 예언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어렸을 때 그런 장난하지 않았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이 야, 나 10원 줘라. 구원이 뭐냐 10원 줘라. 어렸을 때 그냥 꼬마들이 하는 장난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의 구체적인 정의를 알지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으면 예배는 절절합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으면 자신이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알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거기서 몸부림치며 뻗어나와서 그 구원의 자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구원이란 뭘까? 혹시 동물의 왕국 이런 데 가서 보면 아프리카 초원, 말이 초원이지 웅성한 울창한 것도 참 좋죠. 그러나 아프리카는 항상 초원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찾아오면 이 동물들은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수만 킬로를 움직이고 거대한 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풀을 찾아가서 남아있는 풀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물을 찾아서 대이동을 합니다. 왜 풀을 찾아갈까요? 왜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풀이 있어야 사냐. 초식동물들은. 물론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을 쫓아가서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또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찾아갑니다. 육식이든 초식이든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거리, 엄청난 떼거리들이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물을 찾아갑니다. 이제 건기가 시작이 돼서 한창이 되어버리면 풀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물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심지어 가끔 보면 하마 같은 동물은 물속에 자라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마치 진흙탕 같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물기에 몸을 적시느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 갑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건기가 모든 것을 말라 비틀어겠을 때 하늘에서 딱 한 방울 비가 딱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알리는 소식입니까? 우기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비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서 이제 후두둑거리면서 하늘에 먹구름이 쌓이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든 초원의 동물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도 할까요? 아이고. 어쨌든 살았답니다. 그들은 겉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들의 세포는, 그들의 생명은 몸부림을 치며 이제 뭐 했다?
아시겠습니까? 살아구나. 구원이란 그런 겁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서 희망이 없었던 그 생명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그 순간의 첫 빗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비는 후두둑거리면서 초원을 적실 것입니다. 메마른 강물을 차고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어떻다고요? 그곳에 사는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그들은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인류가 마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온 세상은 완전히 메말라 버린 초원과 같고, 그리고 바닥을 드러낸 강바닥과 같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초원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강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인간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공급자가 하나님인데, 근본이 하나님인데, 인도자가 하나님인데, 진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라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다니까요. 어디서 인류는 생명을 얻었을까요? 정말 생시처럼 내리는 그 빗방울 한 방울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초원의 동물은 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초원의 어떤 동물도 강바닥을 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만 쳐다봅니까? 하늘만 쳐다봅니다. 어쩌면 초원의 동물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오로지 어디만 쳐다봅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의 때만 기다리고 하늘에서 은혜 내리기만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떨어지는 비 한 방울에, 그 물방울 한 방울에 그들의 생명은 다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런 것입니다. 성탄절은 축제고 환영이고 파티고 연말 연시 모든 헐러데이라고 해서 휴가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기는 하긴 했지만 이 성탄절은 처절한 것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처절하게 메말랐던 그곳에 마치 빗방울이 떨어져서 새로운 구원의 생명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함으로 온 인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건기가 지나가면 우기가 예약되어 있고, 그리고 약속이 되어지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쌓아놓았던 약속대로 비를 쏟아부어 주는 것처럼,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약속된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는 우연히 오다 가다 얻어 걸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 선포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이, 에덴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에덴입니다. 에덴의 아름답고 비와 요천 만발한 그런 곳에 눈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곳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에덴은 보기 좋아서 에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약속된 곳이기 때문에 에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된 곳이 바로 에덴이거든요. 약속이 보장이 돼야 그곳이 천국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선과 악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한다. 선과 악은 너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은 내가 옳고 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약속과 질서가, 하나님의 법이 진리인 것이거든요. 그걸 묵상하라고 마음에 새기고 그의 법대로 살아가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기면 네 생명은 아무도 책임지지 못한다. 이게 에덴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헛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헛소리?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으니 하나님의 필요 없어진다. 이걸 무슨 소리라고 말한다고요? 헛소리. 한번 따라하세요. 헛소리.
인간의 존재 가운데의 가장 치열한 전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내가 말씀에 묵상하고 주야라 묵상하서 그 가운데 그러한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헛소리, 제가 나중에 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짓된 망상, 거짓된 헛소리에 속아서 끌려가느냐. 아담과 하와는 헛소리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따먹는 이야기가 아니죠. 약속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약속을 했는데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깨어졌으니 이 에덴은 더 이상 내가 있을 약속의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결국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고 거기에 결정적인 헛소리의 주인공 사탄을, 뱀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헛소리입니다. 이 헛소리의 장본인 이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고 인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탄과 대적하는 것은 뭐냐면 헛소리를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헛소리에 빠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무슨 불 달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헛소리가 마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는 헛소리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이리저리 이상한 소리로 끌고 가게 만들고 현혹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게 헛소리입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됩니다. 자가 있어야 이게 몇 센치인지 똑바른지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가 없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캐논이라고 말하고, 캐논은 뭐라고 말할까?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캐논은 그래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예요. 자. 몇 센치짜리 될 것인가? 자로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들려오는 이 소리가 헛소리인가? 아니면 진리의 소리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예언합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뱀이 그 모든 사탄의 역사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성경 속에서 마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오는 첫 단어가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예전에 그래서 이 남자의 씨, 남자의 어떤 뭐 조상으로 전통,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남자의 후손, 누구 김씨네, 박씨네 이래 내려오지 않습니까? 마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자손, 남자의 자손 뭐 이러고 내려왔던 그 시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시대 속에서 남자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선을 긋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봐보면 충격적인 말일 겁니다. 아니, 김씨, 이씨, 박씨 그 지아버지 그 씨를 받았겠지? 이래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뒤집어 말하면 인간의 어떤 영향력이 없는 절대 기적적인 어떤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굴 끄집어냅니까?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 어떻게 여자가 혼자 처녀가 잉태를 하냐. 맞는 이야기죠. 과학이 보면 그렇고 인치학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할 때에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란 뭐냐? 원죄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이어지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 집에 자식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면 자신이 스스로 원죄를 뒤집어 쓰신 분인데 누구의 죄를 사한단 말입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스스로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는 스스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동정녀의 탄생으로 어떻게 잉태되었을까요? 성령의 잉태를 받으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성령의 잉태이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이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죄에서 자유한 자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죄인이면서 누구의 죄를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아를 탄생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여러분 이 다 이뤘다는 말이 얼마나 유명한,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다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은 이제 모세 율법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옛 약속이 되는 것이죠.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었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탄을 쳐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휘장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젖어 내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믿으십니까? 사망과 죽음을 무기 삼아서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고 우리를 막 협박하던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예수가 죽었으나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기독교의 이 역사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건져내야 되거든.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사망의 세력인 마귀를 선포하고 마귀를 철피하고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 속에 예언된 것은 신약의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데, 기독교는 신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설이 아닙니다. 어떤 무슨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과학적입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입니다. 철저하게 합리적입니다. 제가 아무리 뒤집어 봐도 예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냐, 이거 이해 안 되고 이러는 것들 다 뜯어내고 나서 보니까 앞장하고 뒷장만 남았다는, 과학과 인간의 논리로 보면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무슨 천지가 창조되고 무슨 무리를 걷고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건 말이 안 돼. 다 찢어내고 나니까 앞장하고 뒷장만 남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로 기록된 책이에요. 과학과 논리로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책이지만 제가 뒤집어 보면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과학이 뭡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케 하는 게 있다. 이게 과학 아닙니까? 여기 있는 종 하나가 있겠지만 얘는 스스로 여기 존재하느냐? 아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과학은 뭐냐? 이거 분명히 누가 만들어 갖다 놨을 거야. 이게 과학 아닙니까? 이게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주는 스스로 존재합니까? 지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존재합니까? 존재케 하는 이가 있지 않으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스스로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과학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창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이 꾸며서 높여놓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구약에 철저하게 예언되어져 갔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 예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정녀로 탄생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의 사역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거 뭐냐? 구원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살아난 역사가 나타났다. 그게 구원이요. 메말라 있던 곳에 생명수를 던짐으로 그들이 살아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건져내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인 것이죠. 끝인가요? 이제 15절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아는 것만큼 아는 것은 제 양에 안 차요. 적어도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한 구절 속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고, 약속이 믿어지고, 성경을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를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왜 믿어야 하는가? 아니, 믿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기도는, 신앙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는, 모든 절기의 의미는 어디서 예언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성탄절의 의미는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절하게 약속되어 있는 예언이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가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신앙을 잘 지켜나가도록 믿음을 부여잡고 지금 앞으로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헛소리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끝도 없이 헛소리가 그럴듯하게 영상으로 음성으로 뉴스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사람들의 책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에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왜 성경으로 돌아가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언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서 탄생하여 마지막 크리스마스 25일날 주일날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그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번 주 새벽 예배의 모든 말씀의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예언되고 약속되어진 메시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 종일 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